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특별한 사명. 여러분, 어느 시대나 특별한 사명은 있었습니다. 또 특별한 종도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종을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게는 이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종에게 사명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특별한 사명은 첫째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입니다. 아멘.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이 종이 깨어있는 종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세상에 빠져서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이 종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의 묵시를 바라보고 깨어서 성로에 서 있는 파수꾼이요, 그는 정한 때를 기다리고 깨어있는 파수꾼입니다. 정한 때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그 파수꾼의 어느 날 주의 재림이 깨달아지고 재림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는 즉시 입을 열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종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하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불의 사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종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명철도 주고 영감도 주고 통달하는 영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 그런 사명 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소리내서 아멘.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서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난 그분이 힘들매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느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그렇게 쓰임받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세례 요한은 초림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시대의 등불이었어요. 아멘. 자, 우리 시대의 등불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을 외쳐서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특별한 사명. 이 특별한 사명을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는 바로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종은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장차 주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외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종은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다가오는 미래는 될 일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100%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두려워해야죠? 이 일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가 누구신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게 뭐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죄와 상관없이 되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라 외쳐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사명이에요. 특별한 사명. 아멘. 그 사명 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아멘. 그런 사람을 주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종을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소한테 좋은 걸 줘요, 주인이. 하물며 주의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이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초림의 주를 알리는 그 일을 은혜시대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맡기십시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전해줘야 돼요. 이게 이 시대에 주신 무슨 사명? 특별한 사명. 두 번째,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특별한 사명. 여러분, 바울이 성령으로 중생하고 그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이 가만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으니 받지도 못했다. 그때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인침을 받은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고 그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3절 읽으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입맞은 종의 수는요,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 앞에서는 순교자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호소하고 기도하고, 아멘,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입맞은 종들에게 내려오고, 아멘. 그리고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먼저 맞은 종들이 입맞은 종 나오도록 뭘 전해줘? 델릴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백마의 사상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입맞은 종이 나오고, 또 그 입맞은 종이 또 전해서 입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사명이, 먼저 복음 받은 종들의 사명이 크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뭐 잘해서, 이뻐서,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가만히 교회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울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울컥.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요한계시록 선지서를 통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가. 갑자기 막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보좌 앞에서는 순교자가 큰 부르짖고 호소하고, 땅 위에서는 종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종들이 기도해야 돼요. 종들이 말씀을 외쳐야 돼요. 신랑이 온다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제가 된 걸 보면 다 돼. 하나님의 지명받고 뜻만 있으면 제가 된 거 보면 돼. 여러분이 된 거 보면 돼.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거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었어. 복음 받은 여러분, 입맞은 종의 쇠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났네. 그래서 금요철야에 와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철에 와서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은 사람 주일날 설교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누가 부르짖고, 순교자가 부르짖고, 땅 위에서는 성산에 모여서 부르짖을 때 이 하늘의 부르짖음과 땅의 부르짖음이 합하여져서 입맞은 종들을 잠에서 깨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와 함께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씀이 오늘부터 운동하고 역사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다 하셔요. 그분이 다 하셔요. 저는 지난날 경험이 뭐예요? 복음의 연륜이 뭐야?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된다는 거.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델릴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내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덮어
묻어두고 땅속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기란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으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묻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전해서 입맞은 종이 나오게 하자. 어떤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아세요?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묻어둔 종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입을 열어서 마음속에 있는 말씀,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입을 열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면 입맞은 종의 수는 채워진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 아멘. 세 번째,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특별한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얼른 찾아 읽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앞두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명이 다시 예언하는 사명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받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할 때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언하는 사람, 그 10장 10절 같이 다시 예언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 엘리야 같은 역사, 모세 같은 역사를 합하여서 기도하면 엘리야 같이, 아멘 해요. 기도하면 엘리야 같이, 말하면 모세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종들에게 내려져라. 아멘. 다시 예언하는 사명. 다시 예언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중생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입맞은 종의 외침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내일도 안 될까요? 내일 안 됐다고 모레도 안 될까요? 지난달에 안 된다고 이달에 안 될까요? 이달에 안 된다고 다음 달에 안 될까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어. 왜? 된 일이니까 이미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 계속해서 달라져. 예언이 성취돼, 언약이 이루어져, 약속이 시행돼, 기도가 응답돼. 이 역사를 믿으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맞은 종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 계시록 12장 6절. 자, 읽으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 예비처는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예비처입니다. 아멘.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 몰라? 델리라 말씀 몰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입맞은 종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걸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예비처로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입맞은 종의 특별한 사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사명. 오늘 밤에 새삼 깨닫고 특별한 사명이 계신 종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요. 역사. 그걸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두 길을 앞에 놓고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과 중앙에다 이 두 나무를 똑같이 놔두고 이걸 먹는 자유를 인간에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생명과를 먹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같았으면 뭘 드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뭐 드시려고? 아, 알았다. 두 개 다 안 먹으려고. 그런데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두 가지 선택에서는 언제든지 악한 쪽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항상 악한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으니라. 이런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이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게.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들 예비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종은 때가 되면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 부어서 눈이 다 열립니다. 영안이 환하게 열립니다. 귀가 다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요? 그런 모델이 누구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는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머리가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이런 역사가 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해서 여기까지 올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다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걸 영적 감각이 있어서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기도하자고 막 이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해서 그 원하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지도자야, 지도자. 왜?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런 종들이 이제 나와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예정된 사람부터 이제 모략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돌고 돌아서 돌아가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돌고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세요. 지름길을 놔두고 왜 돌아갑니까? 지름길을 놔두고 히브리 민족이 지름길로 가면 며칠 길인데, 한 주간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돌았어. 40년을 돌아. 복음 받은 여러분,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는 이 종말의 역사는 히브리 민족같이 어리석어서 40년을 도는 사람 나오지 말고 이제 지름길로 가시란 말이야. 다섯 번째,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마지막에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썼다면, 환난 시대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하늘의 군대로 씁니다. 하늘의 군대로 쓰기 위해서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여호와 가신 성산에서 그 종들을 검열한다는 거예요. 신앙 검열, 사상 검열, 기도 검열, 말씀 검열, 행위 검열, 이런 검열을 통해서 합격이 되면 그 사람을 하늘 군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로 쓰시는 그날 백마를 타고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를 따르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악의 세력을 진멸하게 되는데, 그 입에서 검이 나가고 손에다 철장의 권세를 줍니다.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는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로 작용합니다. 이런 권세자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종을 하늘의 군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을 14만 4천 인맞은 종과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아마겟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쥐어줘야 하던 그분을 직접 모시고, 직접 모시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에게 남다른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인치고 그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관리. 이 말 알아들어.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면 하나님은 제동을 거는 거예요. 제동을 걸어. 책망과 징계를 해서라도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여러분, 책망과 징계를 받기 전에 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는 반드시 데미지가 오고 후유증이 따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책망과 징계를 받고, 지혜 있는 종은 책망과 징계를 받지 않고 정도로 갑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종들은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단과 명성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라, 나오라. 이 사람이요, 복받을 때가 되면 생각하는 게 자꾸 복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복 있는 쪽으로 가고, 말하는 게
항상 진리로 말하고, 이 복을 못 받을 때가 되면 말하는 게 꼭 얻어 터질 말만 하고, 하나님의 노를, 진노를 살 말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여러분이 그런 종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의 이름 나도록, 명성이 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을 종들에게 그런 역사가 내려지라는 거예요. 내려져라. 마지막 결론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자.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